자,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침부터 찬양으로 예배문을 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좀 아쉬웠던 게 일어나서 같이 우리 또 율동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다음 주 준비됐지, 얘들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수인 집사님도 딱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예. 발언같이 또 사라지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휴가도 잘 다녀왔죠, 우리 친구들? 방학한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 이제 더운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견디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여기가 어딜까, 얘들아? 어딜까? 맞추는 친구에게 칭찬해 줄게. 무슨 산일까? 팔공산? 열쇠 맞아. 열쇠 자물쇠 맞아. 여기는요, 어딜까? 교도소? 교도소. 알았어. 남산이에요, 남산. 남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자물쇠에 자신의 이름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자물쇠로 딱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 혹시 있어? 목사님도 있으세요, 혹시? 남산 가면은 진짜 코스인데, 이거 여행 코스인데. 목사님 있을까 없을까? 경묵 영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새겨놨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자물쇠를 걸어놨을까? 어디서부터 이 문화가 일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생겨난 줄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오, 맞아요. 파리에 파리. 파리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원조는 이탈리아 로마 밀비오 다리예요. 어느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하늘 위 3m라고 하는 소설책을 만들었는데 그 소설책이 빵 뜬 거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난간에다가 자물쇠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자물쇠를 딱 걸어 잠기고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맞아요.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아니, 열쇠를 집어 던져요. 열쇠를. 영원히 우리의 이 선약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이죠. 선약인 거죠. 이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남산에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열쇠를 집어 던질까, 얘들아? 열쇠를 집어 던지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 약속만 안 깨지면 되는 거잖아. 서로의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굳이 열쇠를 집어 던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요.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누군가가 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정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하는 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마음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선약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영원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당장 내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 연약한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도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결심을 하고 이러한 바람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다면 어떠한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랑 약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혹시?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증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약속은 엄청난 구속력이 있어요. 그 약속은 엄청난 권위가 있고요.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담보로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약속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깨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영원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어때요? 오늘 마음이 내일 달라지는 연약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물쇠를 언제든지 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와서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과 같이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앞에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을 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나한테는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려요. 항상 우리 측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심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자리에 어찌됐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서 왔다든지 이거는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을 확 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넌 내 자녀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싹 채간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으로.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포인트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요? 요셉이, 그렇죠,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자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초대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엔 소수였지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많아졌을까, 얘들아? 왜 많아졌을까? 장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장성해졌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땅과 민족과 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치?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가족들을, 이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속이는 야곱에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지어 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을 잊었을까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했을까? 기억하지 못했을까?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에요. 400년. 잊어버렸어요. 알고 있어도 요셉이 행했던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로 왕이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있지만 왕의 타이틀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바로 왕이 또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점점점 자손들이 막 번성하게 되는 거야. 혹시나 얘네들이 나가서 다른 족속이랑 다른 나라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집트, 우리나라 애굽을 치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불안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얘네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이만한 노동력이 없거든. 잘 다뤄서 우리나라를 번성케 할 노동력이 이만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은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땡볕에 얼마나 땡볕에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그 뜨거운 가운데 벽돌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입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더 채찍질을 심하게 하면서 노역을 일삼게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힘드니까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잠만 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은 나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더 많은 자손들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이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400년이나 되었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400년 전에 든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겠어?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떠한 정책을 또 깨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을 아기를 낳게 되면 목숨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어요. 몰래 산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산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부인과 간호사 분들 몰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라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고. 산파들은요, 바로의 권위 앞에 당연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워 떨려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제 아기를 낳아서 무조건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너희들이 알아서 던져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바다에 바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딸이면 살려두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약속이 그 안에서 점점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노역 가운데 이제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발휘가 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약속을 잊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역과 이러한 바로 왕의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이 약속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정말 많아질 거야.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약속이 있지만 너무나도 힘겨운 노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바로의 정책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셔서 전면에 나서셔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신앙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되려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을 거예요. 분명히. 애굽의 땅에서 그냥 이 땅이 내 나라다. 이 땅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백성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땅의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나 여기가 좋아요. 고기도 많아요. 여기 풍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이룬 소유들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허용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희망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꿈꾸게 하셨어요.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곧 어떤 약속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나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바로 하루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주시기로 계획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약속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머리 드세요. 고개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받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 사랑이 넘치신 분, 사랑이신 그분이 왜 늘 변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와 왜 언약을 맺으셔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값 치르게 하시면 돼요. 심판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거라니까? 나랑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니까? 내 죄가 없었으면 그 독생자 예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죽게 하셨다고. 나의 죄 때문에, 나 살리기 위해서, 나 양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럴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근데 이루셨다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인 자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이렇게도 귀한 거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말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아들로 삼으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돌보신대요. 돌보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어렵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놓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채간다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이미 지옥행 열차 예약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강력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날 낳았어요. 낳아놓고 끝이에요? 낳아놓고 방치해놓고 응애응애 울고 있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예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그런 부모 없어요. 낳은 정이 커요? 기른 정이 커요, 여러분? 낳은 정이 커요? 기른 정이 커요? 원래 하나죠. 낳았으면 길러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여 낳은 자식, 내가 내 아들까지 바쳐서 피값으로 산 내 양자인 내 자녀들, 여러분들, 내가 키울 거다. 내가 책임지고 돌볼 거야. 바르고 거룩하고 굳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내가 삼을 거야. 라는 그러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다른 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를 그 안에서 찾으라고 성경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앞에 봅시다. 성경이에요, 성경. 이 안에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이 안에 있잖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게 주셨다고요. 목사님 입술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술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는 현장이라고, 이 현장이. 이거를 읽고, 먹고, 듣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요. 이제부터 우리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눈 감아볼게. 눈 감아보자, 얘들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지쳐요. 공부에 지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했죠?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러한 바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보여지는,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다듬어 주실 수 있는, 힘들 때마다 새히 허락하여 주시는 날마다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그 충만함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친구들 자녀 삼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이미 삼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에 어린 심령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